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또 하나로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길,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찾아오신다. 그죠?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을 때 베드로가 등장했죠.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실패한 그 인생 속에 바로 그래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누가 찾아가셨나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다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누구를 변화시켰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등장인물 삭개오 기억나시죠? 예, 삭개오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돈을 사랑했던 그가 이제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탐욕적인 사람에서 이제 나눔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네, 반응을 좀 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변화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자로 세우시고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사역을 맡기시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 일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혼자서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고요, 혼자서 병자를 고칠 수도 있고, 혼자서 귀신 들린 사람도 다 쫓아낼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아니, 왜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 그것은 혼자서 많은 사역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3장 14절에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킴으로써 그들을 보내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제자를 세우셨고 또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그렇게 훈련시켰던 것처럼 이 시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지금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깨닫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요 1절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은 이제 12명의 제자를 모두 부르셨어요. 제자들 가운데는 누가 있었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을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나요? 베드로가 있을 거예요. 요한도 있었을 것이고, 야고보도 있었을 것이고, 안드레도 있었을 것이고,
도마도 있었을 것이고, 가룟 유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레위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제자 사람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모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12명이 여러분 완벽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다 준비된 온전한 제자, 완전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성미가 아주 급합니다. 그죠?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어떤 말까지 한 줄 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예수님, 저들을 불을 내려 멸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얘기했던 자들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자, 또 도마는 어떻습니까? 원래부터 늘 의심이 많았던 자가 바로 이 도마였습니다. 마태는 또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금을 걷는 그런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다 단점들이 갖고 있고요,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12명이나 지금 모여서 예수님 둘레에 앉아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귀신을 제거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자, 여러분, 그렇게 뭔가 좀 부족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겠노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은 그러한 능력을 받을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갖출 만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준비된 그릇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부족한 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냐? 먼저 부르시고 나서 그 사람을 이제 준비시켜 가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큰 능력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은 저기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네? 예수님이 오늘은 이러한 병자를 고쳐주셨네?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계속 목격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그 본문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서 능력을 받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딱 부여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의 사역을 나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저는 성경도 잘 모릅니다. 아유, 저는 기도도 너무 부족해요.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도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이 부족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열심히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내가 곧바로 순종하고 따라간 그러한 제자들과 같이 그러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순종. 순종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고요, 저는 이런 스펙도 갖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말도 잘하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아멘.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따르라 명령하셨기에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가 전혀 능력은 없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 부족한 모든 나의 능력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이제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바로 무엇을 하실까요? 자, 이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방금 읽은 이전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이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실 때 그냥 교실 책상에 앉아서 가르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어디로 보낸 거예요? 현장으로 같이 함께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좋은 제자가 되려면 좀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암송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자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회당으로 다 이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공간을 딱 정해가지고 강의실로서 거기서 칠판을 써가면서 하나하나 막 가르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학 공부도 시키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성경 배경도 막 이것저것 가르쳤을 거예요. 조직 신학도 막 가르쳐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시간을 지금 갖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교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더 많은 훈련을 시키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진정한 훈련은 강의실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강의실에서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완벽해졌을 때 데리고 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은 부족해도 밖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 이유는 현장이 최고의 훈련장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르치는데 최고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고 현장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면허증 다 따셨습니까? 따신 분도 있고 안 따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부터 준비하죠? 필기시험을 준비합니다. 필기시험. 자, 필기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이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교통, 법규도 하나하나 다 외우게 되죠. 그래서 필기시험을 딱 봤더니 합격했어요. 지금은 1종은 70점 이상인가요? 네. 옛날에는 80점 이상 돼야 합격입니다. 어쨌든 합격을 딱 했어요. 자, 그러면 자동차 면허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실기시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기 연습장에 가서 실제 운전대를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시동도 걸어보고요. 브레이크도 밟아보고요. 클러치도 밟아보고요. 지금은 클러치가 없죠. 네.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악셀도 밟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등도 직접 눌러보고요. 왼쪽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도 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굴절도 실제 운전도 해봐야 되고, S자도 가봐야 되고, T자도 가봐야 되고, 주차도 해봐야지만이 바로 하나하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시험에 한 번에 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에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 하지만 몇 번을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운전이 익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만큼 내가 운전하는데 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최종 합격을 딱 얻으면 우리는 면허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론적인 것만 열심히 한다고 최종 목적을 얻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 내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수영 해볼 줄 아십니까? 수영도 아무리 책을 보고 아무리 동영상을 보고 배우려고 해도 물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직접 수영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도 좀 먹어보고 귀로 물도 좀 들어가 보고 그렇게 해봐야 내가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전도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책상에 앉아서 이 전도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고 또 서로 짝을 지어서 전도하는 방법을 열심히 배운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막상 나가면 늘 어려운 것이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직접 사람들에게 말도 좀 걸어보고 무시도 좀 당해보고 넉살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은 더 좋아지게 되겠죠. 창피함을 무릅쓰고 좀 말을 걸어다 보면 별로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처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가 즐거워지는 것이 바로 이 전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내가 나가서 해보는 것, 이게 최고의 훈련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계속 피할 수는 없어요. 이 기도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실수하고 버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이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자유롭게 하나님께 그냥 대화하듯이 친구에게 말하듯이 할 수 있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해봐야지 기도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섬김과 봉사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실제로 내가 해볼 때 바로 섬김의 기쁨, 봉사의 기쁨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지금은 제자들이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바로 현장 속에서 제자들이 전도도 해보게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도 쫓게 해보게 해주시고요. 병든 자들에게도 가서 기도해 주심으로 바로 이들이 병자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훈련 반복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제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셨다면,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의 자세를 가르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제자로서의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가, 이것을 오늘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네, 지금 우리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지금 사역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자,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이제 나갈 텐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냥 너희들 그냥 무책임하게 하고 와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러니까 제자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절이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한 집에 딱 들어갔어요. 자, 그 집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문전박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집을 갔는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런 집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에 들어갔다면 절대로 거기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 왜 예수님은 그렇게 머물게 된 집을 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 제자들이 집들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어떨까요? 집집마다 대접하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들 생각에 더 좋은 집에서 대접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집을 찾아서, 골라서 선택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 그렇게 고르지 말고 한 집에 들어갔다면 너희들은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너희들이 만족하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더 좋은 조건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가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와요.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상대방이 영접하지 아니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전도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반드시 거절하는 자가 생길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자,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논쟁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단지 결과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충성에 있어요. 전하라는 충성. 내가 전해야지. 하지만 열매는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반드시 저 사람 예수님 영접하는 데까지 내가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부담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충성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에 대한 마음의 짐, 마음의 부담감, 이것을 갖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전하는데 먼저 우선권에 두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전도하는 부분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너무 우리 예수님 자상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은 이제 제자를 통해 계속 일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6절의 이 말씀, 이 장면이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저 예수님만 졸졸졸 따라다니던 자들이었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만 지켜보았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만 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 옆에서 보고 듣기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그들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의 사역으로 이제 이 시간부터 이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셔서 이 제자로 세운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저 끝나시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다시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조이풀 교회가 꿈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조이풀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으로 승천하셨을 때, 보좌로 승천하셨을 때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사명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라. 할렐루야. 바로 첫 번째 사역이 제자 삼는 사역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 바로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단순한 그저 예배자가 아니라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내가 너를 변화시켰다. 내가 이제는 너를 사용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도 끝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변화된 사람을 다시 세워서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도 부여해
주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저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일까요?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고 끝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셔서 우리에게도 그 말씀대로 행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 여러분이 먼저 찾아간 분 계십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서 일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가정 안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종교인들입니다. 예배 드려서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어. 그러면 종교인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말씀만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만 배우면요, 그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그저 학자만 됩니다. 머리만 커지겠죠. 여러분,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요? 바로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서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누군가를 다시 제자로 만들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그저 제자로 시작해서 제자로만 끝나면 안 돼요. 제자에서 리더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누군가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다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변화된 사람을 제자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고백은 하나일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저 더위 피하기 위해서 시원한 곳에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그리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